여러분, 오늘은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습니다. 이 야곱의 자식의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 여러 이름 들어보셨지만,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사갈, 이 사람들은 왠지 늘 들어도 낯설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은 늘 낯설듯이 이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사갈, 이 사람들이 정말 야곱의 자식은 맞았나 이런 생각 들 정도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만 늘 거론해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들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짐도 옮기는 과정도 있고 또 저희 집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 밤늦게 이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준비한다고 앉았는데,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니까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스불론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어떤 사람인지 저도 막연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면 좋은데 또 이번 한 주는 또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뒤늦게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스불론 지파를 예언했던 야곱의 말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여러분,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은 이 스불론 땅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요? 해변에 거주하리라. 나중에 땅을 분배받으면 해변에 거주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 이 해변에가 아니라 해변 쪽으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스불론이기 때문입니다. 해변에라 하면은 여기 아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불론은 이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동인천 지역 주면 됩니다. 그죠? 월미도는 아니어도 동인천 지역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변에 이라면은 해변 쪽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해변 쪽에 이 스불론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야곱의 예언같이 해변 쪽에 정말 수백 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 스불론 땅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베들레헴도 나와요. 베들레헴은 저기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데 무슨 베들레헴이냐는데, 여기는 북서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의 예언을 붙들고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도 스불론처럼 동인천 지역의 바닷가 가까이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기에는 왠지 말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주목하지 않았던 스불론 지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한 조상의 예언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마치면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간직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 갖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잊지 않으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목회자의 청비는 성빈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성빈이 뭔 말인가 들어보니까 거룩한 청빈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목회자의 청빈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빈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청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빈이다. 설교하는 자리가 본래 뭡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꿰뚫는 눈을 가져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독특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때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바람을 쐬고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경치 좋은 동화사가 있습니다. 동화사에 저희 한번 올라갔어요. 갔더니 스님들이 정말 좋은 장소에서 돌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돌 닦기 좋겠다 싶은데 인상적인 건 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절에 가서 다 뭐 시주한답니까? 뭐 헌금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왜 입장료는 왜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수입이니까 그것도 스님들은 돈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물질 걱정도 없고 공기도 좋고 음식도 소화도 잘 될 것이고 속세는 떠나 있지만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삶을 사니까 명상하기 참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니까 목회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도들과 동일한 삶의 집안에 발을 딛고 있고 동일하게 물질이 필요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이 동일한 삶의 필요 속에서 영성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명상을 지켜내기는 것은 치열한 삶 속에서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하시는 유혹도 더 많고요. 그래서 영성을 상실하는 순간, 그러나 이런 목회자지만 영성을 상실하는 순간 목회자로서의 역할은 도무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영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영성 어떤 영성이냐면 신비주의자처럼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영성이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를 박은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면서도 이 현실의 문제에서 끌어당겨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영성이 현실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돈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나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이 돈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성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빈, 목회자의 청빈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돈의 문제는 영성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는 영성의 시작이고 영성의 끝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영성의 핵심은 그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늘 관심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분명한 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저희가요, 이제 사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이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까 하고 저는 지켜봤습니다. 제가 어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교회 차량도 마련하고 또 급하게 저희 사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재정이 아주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아주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사는 또 교회 재정과 상관없는 일로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보내주시길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이사 날짜는 다 정해졌고 이삿짐 센터도 준비됐고 다 됐지만 여기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대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똥배짱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사 비용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갖냐? 들의 꽃을 봐라. 하늘나는 새를 봐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제 곧 이사를 하려면 한 주가 남았으니 목돈을 어디에서 빌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봤습니다. 한 주가 지났고 어제 이사를 했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또 비용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정수기도 설치하고 해서 106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비하면 이 106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 큰 재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간증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재정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해하는 입장에서 한 주간 동안 모아주신 이 106만 원 적지 않습니다. 놀라운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금액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 그 자체요, 그 자체에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 작은 교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평범한 초짜 목사에게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목회할 수도 있고 또 유명하다는 목회자가 부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매일 나의 삶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빈이라 한다면 거룩한 청빈이 뭐냐? 나에게 가난하고 나에게는 가난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은 것이 성빈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말씀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라고 얘기하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 말 하신 분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그래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바로 이 약속이 포함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스불론과 같이 해변가에 머물 것이다는 이 수준의 예언도 받지 못했던 그런 무관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불론이 어쩌면 우리보다 나아요. 그는 어디에 거할 곳도 예언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내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 삶이 마치 자로 잰 듯이 오늘의 만남과 계획한 일들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한 걸음으로 걷는 이 하루는 항상 그날 저녁이 되면 풍성한 열매로 안고 돌아간다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약속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사람만 이 목회자만 받은 약속이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더 사랑하셔.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하면서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바보입니다. 바보라 하기 좀 그렇고 좀 이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바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누구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만약 누구의 삶에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때가 차기까지 그 사람도 많은 시간 다듬어져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빚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지고 때가 차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중요한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전혀 비범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의 삶에 이루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며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스불론이라는 뜻이 뭐냐?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거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에는 사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스불론은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 레아는 불운의 여인이잖아요. 둘째 부인 라헬만 더 사랑하고, 동생인데도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아들은 잘 낳은 겁니다. 레아가. 그런 이 아내가 스불론을 6번째로 낳고는, 스불론이란 뜻이 뭐냐면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이제는 내한테 마음 주겠지. 정말 슬픈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스불론이 그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둘째 부인이 좋다 해서 뭐 얼굴 보고 평생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을 이 첫째 레아가 낳을 때마다 아들 보고 싶어서 자꾸 쫄래쫄래 자꾸 남편이 찾아가다 보면 자꾸 스불론이 레아가 좋기도 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이제 나에겐 꼼짝 못한다고 본 것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불론은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어준 자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레아가 스불론을 낳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의 입술은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다는 원망과 시기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스불론이라는 아기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레아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가정의 대를 이어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6번째 아들까지 낳아준 아내로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레아는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불론의 포지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 내 위치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와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시무룩하게 집에 돌아와서는 왜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을까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과 다르지 않다는, 그때 부모로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엄마 아빠에겐 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데 내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모르는 거니 하고 부모는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아무리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내 삶에 그리 만족 못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내 삶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서 절정으로 표현됐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표현됐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식은 내 존재의 전부입니다. 그 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아버지도 같이 매달려 죽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전부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자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우연에서 출발했습니다. 우연에서 출발했으니 우연히 돌아갈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론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 삶도, 그 사이에 내 삶도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불론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레아를 위한 남편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듯이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저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요, 이곳에 보내신 손길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던져주실 음성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불론, 그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이 평범해 보이는 삶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다른 지파들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천당 간다는 약속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 아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다 하셔서 다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건져주시는 것,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를 모릅니다. 때로 우리 형제들도 우리를 상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십시오. 일용할 양식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요. 스불론이라는 우리도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지파에게도 4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물며 너희 까보냐, 저들의 백합화와 저 하늘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 까보냐 약속하신 그 말씀, 주여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갈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